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마가의 손으로 보는 예수 이야기 8번째, 예수님 제자를 부르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마가복음 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은 복음서입니다. 간략하지만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너무 길다고 다 바르고 좋은 것 아니고요. 또 너무 짧다고 해서 또 다 좋은 거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뭐가 중요하냐면 짧고 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아놔야 될 것을 잘 담아내고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그 학교에는 조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뭐 다 아실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운동장에 모여가지고 뭐 일주일에 한 달에 한두 번 이렇게 모여서 하는 회의가 있었죠. 조회라고 하는 게 전교생들이 다 모이는데 조회는 아니었고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가 이제 역사를 자랑하는 오래된 학교였는데 스승의 날이었던 것 같아요. 스승의 날 기념식을 하기 위해서 전교생이 다 운동장에 모였어요. 그런데 모이면 이제 학생들은 힘들잖아요, 그죠? 아유, 언제 끝나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보자 하고 있는데 갑자기 교장 선생님이 탁 나오시는 겁니다. 딱 그러면서 오늘 날씨가 아마 거의 비슷했던 것 같아요. 딱 그냥 운동장에 있는 학생들을 향하여 딱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늘을 보십시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대뜸 하늘을 딱 봤지요. 하늘이 정말 구름 한 점 없이 파란 겁니다. 너무 파란 거예요. 그랬더니 이 교장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딱 그겁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선생님들의 마음이 저와 같습니다. 끝. 그러고 내려가셨어요. 막 난리가 난 거죠. 막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치고 그게 다였으니까. 제가 들은 연설 중에 최고 연설이었어요. 제가 볼 때는 짧아서가 아니라 정말 선생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는 차후의 문제이고 어쨌든지 간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확실했으니까. 그죠? 저는 다른 선생님들에 대한 이름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교장 선생님 이름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정도로 아주 임팩트가 강했던 그런 훈화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짧고 긴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참 중요하죠. 오늘 마가복음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으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는 담아놔야 될 것을 여기에다가 잘 담아냈습니다. 짧지만 중요한 스토리들은 짧게 명확하게 우리 가운데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마가는 예수님과 시몬 베드로 형제의 만남,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 형제 요한의 만남을 오늘 짧은 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먼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고개를 잡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간단하게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어느 날 예수님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산책을 하고 있는데 어느 호숫가에서 고기 잡고 있는 그물을 들이고 있는 두 제자를 보고 그냥 문득 아무 생각 없이 따라라라고 해서 그들이 그냥 훅 따른 것처럼 성경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이 너무 개연성 없이 갑작스러운 일로 우리가 받아들입니다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뭔가 큰 계획을 세워가지고 뭔가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가게를 차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혼자 하기가 좀 힘든 겁니다. 버거워요. 그래서 일꾼을 좀 구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일할 사람을 필요해서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장사를 하나 하려고 같이 일할 사람을 찾으러 가는데 그냥 길 가다가 여기서 쭉 내려가다가 뭐 부산진영 앞으로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다가 어떤 사람이 그냥 거기서 무슨 자판에서 장사하고 있는데 대뜸 당신 나와 같이 일하시오 이렇게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죠? 최소한 장사를 하려면 계속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시장을 돌아다녀 볼 거예요. 그리고 저기서 장사를 하는 어떤 사람을 볼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장사를 하는지, 어떻게 손님을 대응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말을 하는지, 어떻게 액션을 취하는지를 유심히 볼 겁니다. 그런 다음에 저 사람이면 내가 같이 한번 해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겁니다. 보는 것도 보는 겁니다만은 가서 한번 물건을 사볼 겁니다. 그죠? 이거 얼마예요? 물어보고 거래도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검증이 된 다음에야 가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나랑 같이 한번 장사 한번 해볼래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제자 부르심도 사실은 그럴 가능성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냥 성경은 불렀다, 따랐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갑작스럽게 예수님께서 길 가다가 야, 너 내 제자 되라 이렇게 불렀던 것처럼 우리는 생각합니다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이 뻔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도 거기서 나서 자랐고요. 또한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제자들도 그 주변에서 여전히 낚시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 소문을 듣고 서로 다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을 겁니다. 친밀하진 않더라도 다 보고 듣고 하는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새벽마다 아침에 기도하러 아마 일어나셔서 이곳저곳 갈릴리 호수 주변을 걸으면서 쟤네들 뭐 하나라고 하면 유심히 봤을 겁니다. 봤을 거예요. 그리고 교제하면서 툭툭 한마디씩 던졌을 겁니다. 야, 잘 낚이냐? 잘 잡히니? 라고 아마 물으셨을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신 겁니다. 그런 과정을 다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느 시점이 딱 됐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귀한 말씀을 던진 겁니다. 사실 오늘 이야기가 펼쳐지는 이야기는 우리가 갑작스럽게 불린 것처럼 이야기합니다만 실제적으로는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특별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예수님도 평범한 일상을 하고 계신 중이었습니다. 그냥 일상 걸어가듯이 호수 주변을 걷고 있었던 것이고요. 이 시몬 베드로와 형제 나머지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일상적인 일을 평범한 일상을 하는 가운데 어느 날 특별한 만남, 특별한 부르심이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특별한 일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날에만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합니다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특별한 일들은 사실은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사건이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놓치시면 안 돼요. 갑작스럽게 평범한 일상이지만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갑작스런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놀라운 새로운 발걸음이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평범한 일상을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평범한 일상보다 더 위대한 사건은 없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우습게 보면서 지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주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 자들이 특별한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일상적인 걸음걸이 속에서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시몬 베드로가 그 형제가 일상적인 그물을 던짐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평범한 일상적인 순간에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만나는 만남 속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범한 일상을 너무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평범한 일상으로 하루 사셨지요? 아마 대부분 평범한 일상을 사셨을 겁니다. 그렇게 특별한 하루는 아니셨을 겁니다. 저도 목사로서 아주 평범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목사로서 해야 될 당연한 일들을 저는 지금 감당하고 있어요. 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만나는 만남이 그냥 만남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이루는 만남으로 계속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각각의 작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그물을 던지고 있던 시몬의 형제들을 보시고 던진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아주 짧게 등장을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반적인 대중을 향해서 던지셨던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은 그거였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거는 일반적인 대중을 향한 말이었습니다. 특정한 인물들이 아니라 그냥 전체적인 무리를 향해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한 대상을 향해서 던져주는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나를 따라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첫 마디입니다. 특별한 사람들을 향하여 던지는 첫 마디. 그 첫 마디가 뭐였다고요? 나를 따라오라였습니다. 따라오라. 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하루 종일 많이 하십니다. 그죠? 요즘 제가 겁나게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냥 아침부터 하여튼 말을 제가 많이 합니다. 우리 인간은 언제부터 말을 하기 시작을 했을까요? 언제부터? 아니, 언제 그 기간을 이야기하지 말고 어느 시점부터 우리가 한 사람이 태어나서 우리가 어느 시점부터 말이라는 걸 하기 시작을 할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갓난아이들이 있죠? 갓난아이들이 뭐라고 막 옹알옹알 거리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말입니까? 말이 아닙니까? 말이에요? 말인가? 아닌가? 그건 엄격하게 말하면 말이 아닙니다. 그거는 소리입니다. 그죠? 갓난아이들이 그냥 갓난쟁이들이 옹알옹알 하는 건 뭔가 표현하긴 하는 거긴 합니다만은 그건 말이라고 할 수 없고 그냥 소리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가끔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엄마 아빠는 이제 환청이 들리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무슨 환청? 엄마 아빠라고나 환청이 들리기 시작하잖아. 옆에서 보면 분명히 엄마 아빠가 아닌데 엄마 아빠는 크게 분명히 엄마 아빠래.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분명히 할머니 할아버지 아닌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야 우리 손주가 할머니를 시작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 옆에서 보면 아닌데. 물론 이제 그런 학습을 통해서 진짜 나중에 엄마 아빠를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하긴 합니다만은 아직까지는 그거를 말이라고 하기엔 좀 어렵습니다. 소리에 가까운 거지요. 말은 뭐예요?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말은 커가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면서 배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말을 하려면 말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가 말을 해왔으니까 말을 배우지 않은 것처럼 생각합니다만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상대들을 만나면서 말을 배워온 겁니다. 그래서 말을 하는 겁니다. 말은 상대가 있어야 배우는 겁니다. 상대가 없으면 말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갓난아이가 어릴 적부터 무인도의 섬에 떨어져서 구사일생으로 어떻게 살아갔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친구가 10살이 되고 20살이 되고 30살이 돼도 그 친구는 말을 해요? 소리를 해요? 혼자 무인도에 떨어졌으면 그 친구가 하는 건 말이 아니라 소리인 겁니다. 새소리를 내고요. 그 다음에 동물 소리를 내고 천둥 소리를 내는 거지 그것을 말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 혼자 있었기 때문에. 말은 상대가 있을 때에 만들어지는 게 말이에요. 그게 소통이 가능할 때 그게 말인 거지요. 그래서 상대가 늘어날수록 아이의 언어는 매우 빠르게 발전을 하게 되어지고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진짜 의미가 담긴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의 관계 속에서 그 모든 관계들이 깊어지기도 하고 그 말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는 거죠. 우리는 말에 대한 중요성을 너무나 많이 강조합니다. 예수님도 지금 그러한 의미에서 시몬과 그의 형제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뭔가 파급력이 있는, 뭔가 힘을 발휘하는 말을 지금 하신 거예요. 일상적인 일이긴 합니다만 동시에 거대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첫 말의 걸음은 예수님과 시몬 형제 사이에 엄청난 사건을 만들어냅니다.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거지요. 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힘 있는 말이 누구에게 던져졌냐면 시몬의 형제들에게 던져집니다. 말이라는 게 참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실 요즘의 시대처럼 말의 홍수인 시대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 어디 가나 소리가 그냥 하루 종일 들립니다. 서울에 제가 살 때도 마찬가지지만 요즘은 더 그렇습니다만 지하철을 타더라도 옛날에는 대부분 이제 주무시든지 아니면 지하철 승객들이 책을 보든지 신문을 보든지 이랬어요. 그죠? 요즘은 대부분 뭐예요? 다 들어요. 그죠? 말이 얼마나 홍수인지 모릅니다. 귀가 쉴 시간이 없어요. 지난주에 어떤 책을 하나 있는데 그런 내용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 검열의 방식이 바뀌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검열이라는 거 아시죠? 옛날에 우리 과거의 시대 때 우리 어르신들이 살아왔던 시대에 보면 그 정치적으로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검열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나 어떤 정보를 미리 조사해서 이게 우리에게 방해가 된다거나 손해가 되면 그것을 차단하는 게 뭐였어요? 검열이었습니다. 옛날에는 검열을 어떻게 했냐면 말 그대로 미리 조사해가지고 이것이 우리에게 해가 되겠다 그러면 내보내지 않는, 보여주지 않고 내보내지 않는 방식으로 검열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그죠? 옛날에 뉴스도 마찬가지로 다 진짜 사실은, 진짜 진리는 다 숨겨놓은 다음에 그것을 못 나가게 했잖아요. 다른 것만 보냈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의 시대는요, 이 검열이라고 하는 방식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요즘의 시대도 검열이 있는데 요즘의 시대는 검열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더 많이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짜 진리가 있어요. 진짜 사실이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그 진리와 사실을 세상에 나가지 못하게 한 거예요. 못 듣게 하고 못 보게 하는 방식으로 검열을 했다면 지금은 진리가 있고 사실이 있는데 그 사실을 차단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더 많은 이야기, 10개, 100개, 1000개, 10,000개, 20,000개, 10만 개의 수많은 소리들을, 수많은 내용들을, 수많은 볼거리들을 막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가 진실인지 뭐가 사실인지를 못 찾는 거죠. 더 감각적으로, 더 혹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의리가 있더라고요. 너무나 말을 많이 쏟아내는 시대에 한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뭐냐면 진짜 힘 있는 말이 찾아보기 힘들다는 겁니다. 말의 홍수가 우리 가운데 주는 폐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짜 힘 있는 말, 의미 있는 말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찾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홍수라는 말을 쓰는데 홍수는 물이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많은 거잖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홍수가 나면 물이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그렇죠? 홍수가 났는데 물이 많은 건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물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지금의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입니다. 말의 홍수예요.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진짜 생존케 하는 의미 있는 생명의 말은 없는 것이 현실이에요. 이게 안타까운 거죠. 그런 시대에 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생명의 말을 전할 수 있는, 생명의 말을 세상에 쏟아내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삶이 말이 되는 단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냥 말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진정한 생명의 삶이 말로 전달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를 하나 부탁한다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로 기도 많이 해주시는 것 제가 압니다마는 그냥 우리 목사님은 삶이 말이 되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요즘 말을 많이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좀 쓰레기 같은 말 말고 정말 의미 있는 중요하고 생명을 살리는 말을 선포하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해달라고요. 해주시라고요. 생명을 담아내는 말, 진리를 담아내는 말, 희망과 사랑을 나타내는 말이 자연스럽게 저의 입에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 입에서 세상 가운데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생명의 말이 되기 위해서는요, 전제되어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전제되어졌냐면 그 말을 쏟아내는 우리의 영혼이,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생각이 생명의 영인 성령의 영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사랑의 영에 사로잡히고 열려 있어야만이 그 말이 생명의 말이 되고 살리는 말이 되고 사랑의 말이 되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생명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들이 완전히 사로잡아야만이 우리가 내뱉는 말이 그와 같은 말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령의 일치된 모습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줘요. 그죠?
비둘기같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과 하나가 되셨다. 하나이신 분이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그분이 던져주시는 말은 어떤 말인 거예요? 생명의 말인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히고 성령과 하나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생명을 담아낸 첫 번째 말이 뭐라고요? 나를 따라오라였다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라. 우리 성도님도 어떻게 들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던져주시는 나를 따라오라라는 이 말씀에 우리 영혼의 떨림이 있는가? 이 말씀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사실 각오한 수많은 사람들이 시몬 베드로를 비롯해가지고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 끊임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갔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들도 있고 모르는 이들도 수없이 많이 있지. 무슨 목사나 선교사가 됐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특별한 부르심에 헌신한 사람들이 그 자리를 지켜나간 역사가 결국 교회의 역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 있는 자들인 거지요. 오늘 그렇게 던져주는 귀한 말씀, 이 역사를 바꿔가고 바꿔왔던 그 놀라운 나를 따라오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집중적으로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문장에 등장하는 단어는 뭐냐면 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죠? 아주 그냥 쉬운 겁니다. 나를 따라오라 해서 두 단어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 나오는 단어는 뭐라고요? 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나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 단어는 오늘 이 문장에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절대적인 중심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겁니다. 중심에 다른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른 것이 끼어들어서도 안 되고 여기에서 무엇 하나가 빠져나가도 안 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라고 표현되어지는 그 나라고 표현되어지는 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사셨던, 우리가 똑같은 육신 입고 사셨던 분이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자가를 지셨던 분이고 부활의 주인공이 되신 분이죠. 우리 기독교는 그래서 명확하게 다른 종교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특히 불교와 비교해 보면 전혀 다릅니다. 불교에도 불교의 시작을 만든 인물이 있죠.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통 석가모니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여러분들 불교는요 석가모니를 믿는 거예요, 석가모니를 안 믿는 거예요? 불교를 잘 모르시나요? 불교는 석가모니를 믿는 게 아닙니다. 석가모니를 그 시타르타라고 하는 인물을 구세주로 삼는 종교가 아니에요. 불교의 근본은 뭐예요? 각자의 삶 안에 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훈련을 트레이닝을 하면 내 안에 다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게 불교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어떤 종교의 창시자로 인정을 하지만 그들은 옛날에 존재했던 그 불교의 창시자를 그들은 믿고 그가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신앙의 패턴이 아니에요. 불교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다 뭐가 될 수 있어요? 다 부처가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불교의 종교의 핵심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신앙의 중심에는 우리 각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만이 있는 거예요. 누구도 예수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얘기는 누구도 구원의 근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에게만, 예수님에게만 뭐가 있어요? 구원의 근거가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들의 신앙은요, 우리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시몬 베드로와 그 형제를 향하여서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에 누구에게? 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이 나가 아니라 그 부르심을 전한 예수님이 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분에게서만 구원이 있고 당연히 우리는 그 구원의 근거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이 있느냐 묻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있으신가요? 죄송합니다만 이게 약간 헷갈리는 질문이기도 한데 사실은 우리는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놓치고 있는 게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믿는 나에게 관심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목사님 그게 그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다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 나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커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기울인다는 사실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관심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알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믿는 나이가 어떤가, 믿는 나의 상황이 어떤가, 믿는 나의 어떤 삶의 모습이 어떤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관심하는 거예요. 알려고 노력한다는 것은 알고 싶은 대상에게 집중하겠다고 의존하겠다는 삶의 모습인 거지요. 기독교 신앙은 명확합니다. 믿는 너희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중요한 거예요? 믿어야 될 대상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너희들 건강해라, 너희들 행복해라, 너희들 축복한다, 너희들 안에 있는 가능성을 발견해라, 너희들이 평안할 수 있어, 이런 얘기한 게 아니라 첫 말씀이 뭐라고요? 나를 따라와라라고 얘기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진정 관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종교적인 만족감이나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될까에 대한 관심을 좀 내려놓으시고 오늘 베드로를 향하여서 얘기해 주는 나를 따라오라라는 이 나라고 하는 단어에 집중하고 관심 갖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따르라는 말을 제대로 이해하고 발걸음을 옮기시려면 예수님에 대한 관심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관심으로. 나를 따라오라 이 말을 우리가 현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 어디냐면 좀 이렇게 표현은 좀 다릅니다만 뉘앙스는 좀 다릅니다만 우리 성도님들 패키지 여행 아마 다녀오셨을 겁니다. 그죠? 해외나 이런 데 가시면 패키지 여행 다녀오셨잖아요. 그럼 거기 가면 이제 패키지 여행에는 누가 늘 붙어요? 가이드가 붙지요. 가이드가 이제 뭘 들고? 깃발 하나 들고 이렇게 쭉 이제 그 여행객들을 안내하지 않습니까? 그럼 가이드가 늘 자주 하는 말이 뭐예요? 저 따라오세요. 그죠? 자, 나 따라오세요. 이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여기서 나를 따라오라는 패턴은 뭐예요? 무엇을 위한 목적이에요? 그 관광객들의 만족을 위해서, 그죠? 구경시키고 좋은 먹거리 먹고 고교화해서 가는 것이 이제 그 나를 따라오라라는 패턴의 말이잖아요. 거기에 뉘앙스는 그렇잖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를 따라오라는 내용은 그런 패턴이 아닙니다. 그런 방식과는 다른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예수님은 너희들의 만족이 지금 중심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심보다 내 스스로 나에게 너희들이 관심 가져야 돼, 집중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그렇게 표현한 거죠.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를 따르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늘 진중하게 들으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라고 했을 때의 그 나, 예수 그리스도에 관심 갖고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 무엇입니까? 따라오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오라. 명백하게 다른 얘기하지 않아요. 네 안에 가능성이 있어? 잘 찾아봐. 넌 괜찮은 사람이야. 너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그냥 처음에 제자를 딱 부르시는데 딱 그냥 명확하게 목적지를 딱 정해주시고 어떻게 따라와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기독교 신앙의 두 번째 핵심은 무엇입니까? 따라오는 겁니다. 따라가는 겁니다. 이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따른다는 것이 참 명확히 잡히지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른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럼 나 목사님 돼야 되는 거예요? 나 선교사님 돼야 되는 거예요? 나 그럼 특별한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아닙니다. 여기서 따른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막 내서 헌신봉사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도 약간 따름의 하나의 결과이긴 합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따르라라고 했을 때 이 따르라고 하는 내용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총체적인 너의 삶이 방향을 어떻게 나에게 올인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 나에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쏠린다는 표현을 좀 써볼까요? 쏠린다. 운전하실 때 이렇게
운전을 아주 과격하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커브를 돌 때도 휙 도시는 분들이 있고, 휙 돌 때마다 이제 뒤에 타셨던 분들이 어떻게 한쪽으로 싹 쏠리죠. 많이 경험하셨죠? 부산에서는 자주 쏠릴 것 같은 분위기더라고, 내가 보니까. 도로도 그렇고 이게 좀 그런 분위기가 있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몰던 차의 클록션 소리를 잘 모릅니다. 사실은.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클록션을 제가 1년에 한 번도 거의 안 누릅니다. 근데 부산에서는 그거 안 누르면 운전을 못 하겠더만. 분위기가 하여튼 그런 분위기였대요. 쏠리는 게 있어요. 쏠리는 게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쏠리는 거죠. 우리가 한쪽으로 싹 쏠리고, 이게 온몸이, 우리 생각이, 우리들의 모든 중심이 한쪽으로 확 치우치는 걸 쏠린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에게 확 쏠리는 겁니다. 한 몸만 쏠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도 예수님께 쏠려야 되고, 우리의 말이 예수님에게 쏠려야 되고, 우리의 행동이, 결단이, 운명이 다 예수님에게 쏠리는 걸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따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종 젊은 남녀들이 사랑에 푹 빠지면 24시간 누구만 생각해요? 사랑하는 사람만 생각하잖아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요구해야 될 게 뭐라고요? 이겁니다. 따르는 것이요. 오로지 우리의 온 하루에 24시간이 삶의 모든 자세가, 가치관이, 언어가, 생각이, 마음이 누구를 향해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얘기하면은 목사님 그러려면 목사님 돼야겠네요. 그러면 선교사님 돼야겠네요. 이렇게 얘기해서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아시는 많은 평범한 집사님들, 평범한 권사님들 계신데요. 정말 이렇게 따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말을 하는 말씀, 행동, 생각, 언어, 만나면서 하는 액션, 삶의 모든 자세가, 가치관이 그냥 예수님을 따르시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이 자리에도 있어요. 우리 있잖아요.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꽉 채워진 사람들이 바로 뭐예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예수님이 부르셨느냐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후반부에 가보게 되면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로 어떻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옛날부터 조금 이 본문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불편한 저는 생각을 좀 가져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을 낚는다는 표현이 우리나라의 표현으로 보면 조금, 죄송해요, 전라도 표현을 쓰겠습니다. 거시기 좀 합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사람을 낚는다는 표현이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표현이 좀 그렇잖아요. 예를 들자면 이제 고기를 낚는데 고기를 낚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 성도님들 낚시하시는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뭐예요? 아니, 솔직하게 먹으려고 그렇잖아요. 낚시를 하신 1차적인 목적은 뭐예요? 잡아서 먹어서 나에게 이득이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우리는 이 사람을 낚는다는 표현도 그렇게 좀 우리는 뉘앙스를 받아들이다 보니 자꾸 이제 바깥 사람들을 어떻게 이렇게 끌어들여가지고 그렇죠? 교회의 어떤 단체의 어떤 공동체의 어떤 이익을 자꾸 만들려고 하는 의도로 이해를 하는 것 같아서 조금 전에 이 뉘앙스가 사실 좀 불편합니다. 불편해요. 그런데 물론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은 뭐냐면 이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 있어요. 어떤 공동체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뭐냐면 새로운 세계에 들어올 때를 어떻게 의미하냐면 요 공동체에서 이쪽 공동체로 옮기는 걸 이제 새로운 공동체로 들어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다. 요렇게 있던 공간 안에서 이런 공간으로 데리고 오는 거를 이제 하나님 나라 경험이라고 이야기하고 천국이라고 보통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그 바다라고 하는 공간에서 그 고기들이 그냥 우리의 이득을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의 현장으로 옮겨지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거긴 한데 우리나라의 뉘앙스로는 조금 사실 불편하긴 해요. 자, 어쨌든지 간에 자, 사람을 낚는다는 이 표현은 우리의 개인적인 아니면 어떤 공동체 이득을 위해서 누군가를 끌어들인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겁니다. 자, 다시 얘기하자면 나를 따르라와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는 이 두 문장을 우리는 따로 떼어 놓으시면 안 됩니다.
자, 나를 따르라라고 하니까, 나를 따르니까, 예수님을 따르니까 따른 다음에 내가 어떤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 돼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해버리는데, 그게 아니라 말 그대로 무게는 어디에 있냐면 나를 따르라에 있는 거예요. 자, 사람을 낚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게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죠. 따랐더니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뭘 경험하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낚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 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 거예요? 저런 세계가 있어? 저런 은혜의 세계가 있어? 저런 새로운 세계가 있어? 그래, 나도 가봐야지라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낚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뭐가 목적이라고요? 나를 따르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거기에 초집중하면 살아갈수록 자연스럽게 사람을 낳는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관심은 늘 뭐예요? 사람을 낚아야지 대한 관심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대로 따라야 될 대상인 예수님에게 관심 갖는 게 먼저예요. 그거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갈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거지요. 당연히 우리에게 관심을 가질 거고요. 저 사람이 믿는 존재가 뭐지? 저 사람이 공동체는 어디에 속해 있지? 라는 걸 자연스럽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놀라운 세계로 그들은 자연스럽게 나올 줄 믿습니다. 그게 먼저인 거지. 순서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 따르고 그 다음에 내가 낚아야지, 이게 아니라 따름과 낚음은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따름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물론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순서를 잘 기억하자는 거예요. 따름이 먼저예요. 그 말씀에 대해서 시몬 베드로 형제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만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지요. 근데 이것도 잘 뉘앙스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그물을 버리고 따랐더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뭘 먼저 생각하냐면 버린 거를 생각을 합니다. 그지요? 이게 우리 가운데 좀 불편한 얘기가 그런 거예요. 나는 참 버릴 수 없는데, 버리기 쉽지 않은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도 그렇고 많은 성도님들도 그렇게 트레이닝을 받아서 예수님을 따르려면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두 개를 놓고 봅시다. 버렸다와 지금 문장으로 보면 그물을 버렸다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따랐다라고 하는 두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자, 무게를 좀 달아봅시다. 두 단어의 무게. 저울에다가 그물을 버린 것과 따랐다라고 하는 두 단어의 의미의 무게를 달아보자고요. 어느 게 더 무거운 것 같아요? 의미의 무게를 다룬다는 것은 어떤 게 더 중요하냐라는 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물을 버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다른 게 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예요. 사람은 대부분 버렸다에 관심을 가져요. 그게 더 중요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게 더 무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버림을 강조합니다. 많이 들었잖아요. 바쳐야, 헌신해야, 수고해야, 애써야, 그래야 뭐한다. 이렇게 우리는 그래야 따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기억하십시오. 버리는 것은 복음의 중심이 아닙니다. 버릴 수도 있고 버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제자가 된다고 해서 다 버린다고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럴지도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따르면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초점이 명확하게 세워져서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시를 제대로 알고 그분을 따르면 그 뒤에 버려야 될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그런 경험 하셨잖아요. 그 가치가 너무나 위대하고 그것이 너무나 대단하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가치와 그 대단한 것들이 별거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버리려고 애를 안 써도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따름의 무게가 더 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대단한 일을 했어, 내가 대단한 것을 버렸어, 내가 대단한 것들을 뒤로 했거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아니
내가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세계를 내가 경험했더니, 그 맛을 봤더니, 그 세계에 들어갔더니 이게 별거 아니던데?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던데?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 버리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따르는 과정 속에 이와 같은 일들이 자연스럽게 펼쳐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한쪽에서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우리 시몬 베드로나 또 그 형제나 나중에 이제 세베대의 아들들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그걸 다 버리고 왔다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성경은 그것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만 그들은 완전한 출가를 사실 하지는 거의 않았어요. 아마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말 그대로 아버지 버리고 뭐 자녀 버리고 다 내팽개치고 예수님만 3년 내내 막 따라다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나중에 보게 되더라도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는 나름대로의 사역을 그 위치에서 감당했던 거예요. 그죠? 감당했던 겁니다. 근데 그것이 버렸다라고 하는 개념은 극단적으로 뭘 얘기하고 싶었냐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 그다음에 그들이 가장 가치 있다라고 여겨졌던 것들을 뒤로 내려놨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는 게 맞아요. 새로운 질서로 새롭게 방향을 튼 것이고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로 펼쳐지는 새로운 하늘의 질서로 방향을 틀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거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에게 반응했던 제자들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버거워하지 마시고 너무 무거워하지 마시고 따름에 집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현상인 거죠. 예수님 주변에는요,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었던 부리, 물론 이제 예수님과 그 적대적인 부리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고 좋게 평가했던 부류를 저는 개인적으로 두 부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무리들이고요, 하나는 제자들입니다. 자, 무리들과 제자들의 차이는 뭔지 아십니까? 잘 아실 겁니다. 무리들은요, 예수님이 가져오는 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뭘 주는지, 치료해 주시는지, 먹게 하시는지, 어떻게 낫게 하시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은 무리들입니다.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필요하지요. 그런데 예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무리가 아니라 제자를 요구하십니다. 제자는 뭐에 관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관심 있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제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오늘 부르심에 따라서 나를 따라오라는 말에 따라서 우리는 제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무리의 단계에서 멈춰있지 말자고요. 예수님이 뭘 주시나 예수님의 손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뭘 들고 도대체 오시느냐 이거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에게 관심을 두자고요. 그게 제자예요. 근데 그 축복이 더 큰 거죠. 그 은혜가 더 큰 거죠. 여전히 예수님 우리를 제자 삼기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여러분들 이 아주 짧은 이 두 단어만 잘 묵상해도 우리들의 신앙이요 정말 성숙해집니다. 교회가 정말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교회 되고 그와 같은 성도들 되고 그와 같은 제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